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전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네, 이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인인 저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사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신 은혜에 저희가 예배와 찬양으로 화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무엇도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사오니 영과 진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만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세상을 볼 때 하나님 대신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여 우리의 영혼을 노략하고자 하는 사탄과 마귀의 권세를 보게 됩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우리에게 복을 줄 듯하나 실상은 무익한 우상을 완전히 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탐심을 따라 우상을 만드는 공장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탐심을 따라 헛된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성령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경이 기록된 후로 여전히 넘쳐나는 우상의 역사가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결박되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하신 작정하심에 따라 진리를 모르고 나라도 없던 민족이 복음을 전해 듣고 강대하고 부유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을 전해 들은 지 150여 년도 되지 않은 민족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중추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과 부흥의 역사를 누리는 일에만 집중하다 정작 사명을 잃어버리는 민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은혜를 누릴수록 더 겸손하게 주님께 감사하며 충성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하여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사오니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우주적 작정을 담은 그리스도의 몸이오니 오직 교회의 머리이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겉모습을 아름답게 꾸미거나 세상에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일을 멈추고 오직 착한 행실과 사랑의 섬김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성령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샤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사는 제자들을 기르기 위하여 세우신 교회이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지금까지 서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둔한 저희의 생각보다 성령의 다스리심을 기뻐하며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즐거워하는 우리 샤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샤론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능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으로 칭찬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노래와 기도의 시편들을 살펴보며 시인들의 마음에 공감하게 하시고 이러한 시와 노래를 통해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자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진리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는 시편 109편과 110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시는 제5권에서 시편 제5권에 실려 있는 다윗의 시입니다. 분위기는 조금 전혀 달랐어요. 먼저 시편 109편은 원수를 저주하는 다윗의 아주 깊은 내면을 진솔하게 드러낸 시입니다. 다윗은 원수들에게 끊임없이 미움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이 109편에서 가장 억울해하는 것이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원수로 대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러한 일들의 다윗이 사실은 이 역사서만 보면요, 다윗의 마음을 온전하게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역사서 안에 그려지는 다윗은 정말 담대하죠. 그 사울 왕도 2번씩이나 살려주고, 그 다음에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도 내 아들을 좀 살려줘라 라고 눈물로 호소하기도 하고, 또 시바가 그를 저주했을 때 그 옆에 있었던 참모들은 죽이려고 했지만 가만 놔둬라, 여호와께서 그가 나를 저주하게 하니까 저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다윗이 굉장히 담대하게 넘어가는 것 같지만 이 109편을 보면 그 안에 속은 깊이 상처받고 썩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 아주 진솔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저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인애를 베푼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원수를 저주하는 마음은, 그런 솔직한 마음은 하나님께만 털어놓고 토로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원수 같는 일을 맡겨드리며 자기의 구원을 오직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10편은 사실 전혀 반대의 시예요. 이 시는 왕의 시 또는 메시아 예언 시입니다. 다윗의 입을 통해 오실 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의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이라는 표현이 높은 사람에게 또 존경받는 사람에게 붙일 수 있는, 구약시대에 붙일 수 있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왕이 누구를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다스림은 원수들에게까지 미치며 왕들을 심판하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완전하신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한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영원한 왕이자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원수들에게 당한 그런 억울한 일조차, 저주하는 마음조차도 올려드리며 그의 통치를 고대합니다. 이 시간에 시편 111편에서 113편까지 3편의 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1편을 들어가기 전에요, 111편부터 118편까지는 이른바 할렐루야시 혹은 할렐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라고 시작해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송축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시가 111편부터 118편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111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도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이 시는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시들, 그 할렐시 혹은 할렐루야 시의 가장 첫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111편 이후로는 할렐루야 시들이 연이어서 등장한다는 것이고, 또 이 시가 사실은 히브리의 두문시입니다. 111편 그리고 방금 전에 성경 그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112편이 히브리 두문시이고 119편도 히브리 두문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에 따라서 각 행이 각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알레프라고 하는 알파벳으로 시작해서 가장 마지막에 22번째 행은 탑으로 시작하는 그 단어로 시작되는데, 그런데 우리 시편에는 111편, 112편 다 10절로 돼 있죠. 사실 정확하게 번역하면 22절로 되는 것이 좀 적절한 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을 보면요, 시인이 이제 내용은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의 시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을 보면 시인이 여호와께 감사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직한 자들의 모임 그리고 회중,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공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정직한 자들의 모임 그리고 회중, 즉 시인이 공예배 중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2절에서 4절은 그 찬양의 내용입니다. 어떠한 것들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구조들을 많이 보았죠. 먼저 내가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뒷부분에 어떤 것들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구조를 시편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2절 초반부에 찬양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은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기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존귀하고 하나님의 의가 영원히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백의 절정이 바로 4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라는 것인데, 이 고백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 고백이 아니라 이거 누구 입에서 가장 처음에 나온 말이냐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신 게 아니라 모세가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죠.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려온 말씀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여기다가 인용하고 있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모세에게 시내산에게 율법을 주시며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면서 들려왔던 말씀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에 인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시는요,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들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이 시의 내용이 뭐냐면 어떠한 것을 찬양하냐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신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111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12편의 주제이기도 해요. 111편과 112편은 모두 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찬양이에요. 자, 그래서 5절에서 9절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출애굽과 좀 연결이 돼 있어요. 5절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비록 양식을 주신 그 시작에는 백성들이 불평함으로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백성들을 징계하신 일이 있긴 하지만, 징계가 끝났다고 해서 양식이 끊어졌나요? 그러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밟는 그 순간,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밟았으니까 밟은 후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어졌습니다. 양식을 공급하시는 일이 끊어졌어요. 그 얘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여 진노하게 했지만 그 양식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한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그 언약의 핵심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때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그 핵심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또 6절, 다른 민족이 차지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7절,
그 법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맺으신 언약과 동시에 주신 율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신 일을 압축하면 9절 이스라엘을 속량하셨다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속량, 곧 구원하신 일입니다. 또한 9절 말미에 언약을 영원히 세우신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다라는 의미는 이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들에 풀같이 사라지는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우신 언약이고 율법이기 때문에 깨어지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그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묵상하고 율법대로 사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즉 시편 111편은 완전히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것들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111편이라고 할 수 있고 112편은요 바로 들어갈 건데 112편은 다른 방향에서 율법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111편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라면 112편은 그 율법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이 율법을 지키는 삶이란 것이 얼마나 풍요롭고 축복된 삶인가를 노래하는 내용이 112편입니다. 그러니까 111편과 112편은 사실상 율법을 주신 하나님, 그 율법에 대한 찬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놀랍게도 111편부터 118편까지가 할렐루야시라고 했죠. 119편 역시도 히브리 두문시입니다. 알레프부터 타브까지 시작되는 요 알파벳 순서대로 기록된 시이고, 역시 119편의 내용도 율법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네, 이 내용은 조금 이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시편 112편은 앞에서 살펴본 111편과 공통점이 그래서 많겠지요. 이 시 역시 히브리 두문시이고 22개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 성경으로는 22개의 행인데 우리 성경은 10절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성경으로는 사실 이 시인이 기록한 이 시 정형시의 맛은 조금 안 살아나는 것입니다. 또한 주제 역시 율법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11편과의 차이점이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속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111편이고 112편은 그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지킨 사람들. 111편의 10절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율법을 지킨 자들의 운명, 즉 받게 되는 축복을 노래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찬양을 111편은 하나님 편에서, 112편은 우리의 편에서 노래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입니다. 1절은 역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부름입니다. 111편과 동일해요. 또 앞으로 노래할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의 율법을 즐거이 지킨 사람들의 행적을 노래하겠다라는 서문에 해당됩니다. 2절에서 3절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의 후손은 땅에서 강성하고 번영하게 됩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 청년들은 좀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자녀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자녀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수능 100일 앞두고는 특별 새벽 기도하고 하는데, 시편 112편에 따르면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기도가 뭐냐? 최고의 기도가 서울대 합격해달라고 기도하는,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자식에게 잘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자녀를 위한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이 112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3절 따로 구하지 않아도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고 공의가 영원히 서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은
동일한 사람이지만 약간 표현을 달리해서 정직한 자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경외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직한 자들은 흑암 중에서도 빛이 비추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공경에 빠져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5절에서 9절은 이 정직한 자들의 삶의 행동입니다. 그는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6절, 정직한 자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기억됩니다. 또한 아무리 흉흉한 소문이 돌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율법을 지키는 자신이 떳떳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이 단단해지고 오히려 대적들이 망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가 그러한 복을 누리는 이유는 9절,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자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대로 살았다는 의미이죠. 10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과는 다르게 악인들은 이들이 받는 축복을 지켜보면 한탄하고 이를 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에 소멸하게 됩니다. 이처럼 시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 이와 같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받는 축복을 노래함과 동시에 사실 그러한 율법을 통해 축복의 길을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내용의 할렐루야로 이 찬양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자, 113편 이제 들어갈 건데요. 113편부터 118편까지는요. 6월절 찬양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인데 6월절에 불리웠던 찬양시가 113편부터 118편까지입니다. 절기의 시죠.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6월절 찬양시의 시작이 111편과 112편은 율법을 찬양하고 있고 그 마무리도 119편도 율법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13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은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으니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 113편은요 6월절의 시점에 6월절을 시작할 때 부른 찬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 역시 할렐루야로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이 113편의 마지막이 또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근데 이 학자들에 따라서는요 또 70인역 같은 경우에는 이 113편의 마지막 할렐루야가 이게 조금 뭔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이게 좀 편집이 잘못된 것 같다 싶어서 114편 앞에 원래 이 할렐루야는 원래 114편의 할렐루야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실제 이 헬라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인 70인역에서는 이게 114편의 시작이 할렐루야로 시작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시의 주요한 키워드는요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기 보면 계속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거의 매 절마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름은 당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이름은 기본적으로 그 어떤 존재의 특징과 속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름이 좋지 않거나 혹은 특별한 일을 경험했을 경우에 어떤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기드온 같은 경우도 천사를 만난 다음에 이름이 바뀌고 그 다음에 야곱 같은 경우가 특히 있죠. 야곱이란 이름, 뭐 빼앗는 자 이런 이름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씨름하고 나서 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물들의 이름을 붙여주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생물들 특징을 반영해서 이름을 붙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땅의 통치권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이름은 곧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지키실 때 자기 이름을 맹세하여서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찬양하도록 부름받은 여호와의 종들은 영원토록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즉 시편에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온 세상에서라는 표현이죠.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습니다. 여호와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나라보다 높고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습니다. 하늘조차도 영원하지 않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만 영원하시고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시인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노래하며 그가 하신 일들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라고 시작되는 9절 뒤에는 스스로 낮추셔서 온 땅을 살피시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보셔서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9절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자녀를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십니다. 이 시를요 6월절이라는 배경에 두고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사실 여기 말하는 대상들이 다 이스라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으로 받은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가난하고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 같던 조용히 사라질 민족이었던, 애굽에서 조용히 사라질 민족이었던 그런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을 6월절에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11편에서 119편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11편, 112, 119편은 여호와의 율법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들어있는 113에서 118편까지가 6월절 찬양 시입니다. 그런데 이 6월절 찬양 시의 앞뒤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찬양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의 핵심인 그 율법을 찬양하는 시들이 배치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중요합니다. 물론 해야 되죠. 그런데 아름다운 음악으로 찬양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이자 찬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지키는 일입니다. 오죽하면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 순종이, 그의 말씀을 듣는 일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수 양의 기름보다도 낫습니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입니다. 또한 우리 인간 편에서 바로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임을 노래하는 것이 시편 112편의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가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그 시작과 끝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샤론의 가족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이 세상이 넘볼 수 없는 복된 삶, 112편의 그런 모든 복을 빠짐없이 누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날 시편 101편부터 113편까지 할렐루야 시를 살펴보았습니다. 6월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찬양했던 내용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한 찬양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것들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 54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죄인해로 이기도록 하시고 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